예, 오늘 이제 미스바 기도 끝나고 수요일은 좀 피곤합니다. 사실은 막 잠자리도 바뀌고 막 계속 예배드리고 오니까 영은 살아나는 것 같은데 몸은 피곤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짧게 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장담은 못 합니다. 제가 또 짧게 한다고 하지만은 안 하면 꼭 짧게 하면 왠지 하다가 안 한 것 같아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왠지 들닦고 나온 것처럼 좀 찝찝함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짧게는 해보겠지만 우리 은혜대로 화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강의 우리 8번째 시간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조금 같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앞에 있던 내용들 아마 잘 아실 거지만 짧게 그냥 딱 세 줄로 요약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이미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 주었는데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유대인들 너희들에게는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이 너희들의 선민사상이라고 말씀이 능력이라고 사람 판단하는 데 썼지 너희들 말씀대로 제대로 했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방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이제 마지막 그 선고를 땅땅땅 때리기 위해서 나오는 내용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할 말 없지? 이제 기한 때립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꽝꽝꽝 때리는 내용이 오늘 로마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뒤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제가 사실은 거기까지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잘랐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까지 하면 또 1시간이 가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반을 딱 날렸거든요. 어제도 반 딱 자르고서는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진짜 딱 그냥 한 줄로 거의 요약하다시피 딱 지나갔는데 오늘도 뒤에까지 하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오늘은 선고 때리는 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때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뭔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죄인이다. 근데 그러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율법을 너희들이 준 게 하나님의 분명히 특권은 맞다. 말씀을 준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근데 결과는 뭐냐? 너희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도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니들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갔느냐? 네 말씀 받고 제대로 살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결코 아니라. 말씀을 줬는데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미 끝났어. 너희들은 이미 율법이 있다고 하지만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걸 좀 묵상하게 되어졌냐면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어떤 재난 영화라든가 뭐 특전사라든가 이런 걸 좀 보면은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을 찾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전사는 어떤 일을 해요? 어떤 목적지에 가서 그곳에 타겟을 하고 목적한 것을 달성하고 돌아오는 게 대부분 특전사들이 갖는 임무입니다. 어떤 특별한 미션을 갖는 게. 근데 그러려면은 거기에 딱 떨어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딱 떨어질 수 없으니까 좀 떨어진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거기까지 침투하는 과정을 가야 돼요. 근데 뭐 요즘에야 뭐 좋아져 가지고 디지털로 돼 가지고 그거 보고 딱 어디로 가면 된다 나오지만 옛날에는 뭐가 필요했느냐? 지도 한 장 딸랑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지도만 보고 나침반을 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쉽게 말해 도법이라는 걸 꼭 봐야 돼요. 도법.
지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길을 하고 어떻게 탐색해서 어떻게 간다. 이거를 훈련받는 게 정말 중요한 훈련 과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지도를 보지 못하고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에 관련된 되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도법이거든요. 근데 이 지도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쯤 가서 여기쯤이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여기는 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런 계획들이 있고 내가 위치를 알아야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떠올랐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물론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고 죄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너희들의 죄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너희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말씀을 주면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깨닫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만 쓰고 있으니 너희들이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죄에서 자유로운가,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오늘 미스바 기도 끝났다고 내가 과연 죄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최근 요 몇 년뿐만 아니라 지난 역사상 가운데 한국 교회가 무너졌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교계를 움직였던 많은 목회자들의 타락이 주요 원인이 된다고 설문조사에서 나왔어요. 왜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왜 교회를 믿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못 믿겠어요. 뭐 믿는 자를 못 믿겠어요. 목사님들의 뭐 성적 타락이나 돈이나 뭐 권력용에 돼 가지고 정치 이야기에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해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상위에 랭크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쉽게 욕할 수가 있어요. 아, 저 목사가 어떻게 그래, 돈 좀 많아지고 이제 권력 좀 갖다 보니 타락했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입장에서 본다면 그분들이 믿음이 없거나 뭐 기도를 안 했거나 말씀을 모르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정말로 신실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영접했고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족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넘어가고 물질에 넘어가고 어떤 것들이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순간 방심하는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오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안 그러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계속 기도회를 했다고 내가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죄를 묵상할 수 있어야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죄로 인하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나의 육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물론 이 끝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반전이 있게 되지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내용은 뭐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뭐 갈라디아서 얘기한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죽고 또 죽는다.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워서 맨날 싸우고 있다. 한 법은 생명의 법이, 한 명은 사망의 법인데 이 사망이 나를 맨날 집어잡니다. 죄로 인하여서 맨날 무너진다. 사실 이만한 수준만 돼도 엄청난 수준이에요.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야, 너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 물론 이 의인이 없다는 게 세상에서 인간 사이에서의 상대적인 정직한 사람, 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설명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의에 동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완전한 신분이고 절대적인 선이에요. 그분이 선이에요. 그분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에요. 근데 그분이 뜻하는 것과 기준에 합하면 우리는 해당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많은 의의를 베푸고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의일 뿐이지 우리 자체가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없다. 이 말은 너희들 착하게 살지 못해서 너 왜 그렇게 거짓말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 착하게 사는 거 알아. 율법에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당할 수는 없어.
이게 실제적인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맞다, 갑자기 우리 집에 있는 베란다가 떠올랐어요. 베란다에 있는 곰팡이. 이 곰팡이가 왜냐? 이 곰팡이는요, 누가 갖다가 발라놓은 것도 아닌데 아무리 깨끗하고 새 걸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름만 되면 이게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 환풍기를 틀고 환기를 시키고 청소를 막 락스를 뿌려놓고 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구석구석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곰팡이와의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난번에 환풍기를 바꿨는데 환풍기가 별로 안 좋았었나 봐요. 뭐 탈취 효과가 있다고 돌 같은 게 막 넣는 거로 이거 하면은 공기 냄새도 안 나게 차고 달았는데 얘가 공기를 못 빨아들이네. 그래서 환풍기를 달았는데 아무리 켜놔도 냄새가 막 곰팡이 냄새가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 이 그 수건장인 데를 뗐더니 그 뒤에가 완전히 올블랙인 거예요. 계속 곰팡이 냄새 난다, 곰팡이 냄새 난다 봤더니 그 뒤에가 다 곰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환기가 되지 않으면 곰팡이가 수없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환풍기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베란다에도 달려 있고, 뭐 욕실에도 2개씩 달려 있고, 막 온갖 건데 막 그냥 구멍에 뚫을 수 있는 데 다 뚫어가지고 환풍기를 막 죄다 달아놔요. 그렇게 해도 곰팡이가 어느 순간 생겨요. 어느 순간 생기더라는 거예요. 전 이거를 묵상하다가 왜 생겼느냐? 우리의 마음의 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날마다 이거를 점검하지 않잖아요. 날마다 청소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내 안에 곰팡이가 가득 차는 거예요. 죄악들이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핑크골 물 때는 그나마 조금 볼만해. 시커먼 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감당이 안 돼요. 이건 지워도 흔적이 남어. 그렇게 우리 안에 죄가 늘 품는다라는 거예요. 아우,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안에 이미 동기를 가진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만 되어지면 죄는 드러난다. 단지 환경이 되지 않았을 뿐,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살아간다. 마치 곰팡이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해놓지도 않았는데 희한하게 곰팡이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요, 미워하면 살인이다. 그 동기 자체, 이미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묵상할 수 있어요. 11절에도 얘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식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아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에 대한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 성령을 어떤 영이라 그래요? 깨닫게 하는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난 말씀을 봐도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부족해. 왜? 성경에 있는 단어나 배경이 부족해. 근데 그거 한다고 성경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물어내기, 내 안에서 걸림돌이 있어.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 깨닫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안에 문제가 걸리기 시작해. 근데 거기서 끝이냐? 아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거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근데 진정한 구원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건들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성령이 부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깨달을 자가 없다.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의미가 없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마귀의 짐에 사망의 권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 죄를 깨닫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를 자각하지 못해요.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을 받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을 온전하게 받는 자는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해요. 근데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배하는 자체가 어떤 보상의 대가를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예배했으니까 나 복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미스바 기도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고 오셨나요? 열심히 봉사하면서 뭘 기대하고 봉사를 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 자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를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거를 깨닫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구나. 아내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안 나면 목사의 눈치를 보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서 돌을 닦는 수련처럼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내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은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세상 것도까지 주님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삶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여전히 세상 것들 바라고, 여전히 물질을 원하고, 여전히 권력 원하고, 네 이름 드러내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너의 명예와 너의 삶을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주인 되지 않았느냐? 그건 너희들은 말씀을 받은 게 아니다. 그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하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단순하게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산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선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온전치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겠느냐?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된다. 뭐예요?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져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줘서 가르치고 그들을 온전하게 이끌어야 되는데 너희들로 하여금 오히려 짐이 되고 있지 않느냐? 바울은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능력을 입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선고를 때릴 때, 우리가 재판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는 재판을 좀 떠올려야 되는데, 재판할 때 이 죄인의 막 신문을 하잖아요. 막 증거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하고 나면 마지막 이제 재판장이 선고를 때려요. 그래서 뭐 죄인 누구 뭐 죄수번호 몇 번 해가지고 이 사람은 살인 강도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살인과 뭐 강도와 뭐 해가지고 형법 몇 조에 의거하여서 이 사람을 유죄로 판단합니다. 뭐 집행유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땅땅땅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들의 유대인들이 지었던 죄를 땅땅땅 고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 가지를 특별히 가장 크게 고발하는데, 첫 번째, 너희들이 죄에 인하여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언어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 죄의 열매를 맺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13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비유해 주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 보면요, 입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목과 혀와 입술, 이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신체에 그걸 비유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말로 죄를 지었는지를 비유해주고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무엇이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라고 나와져 있어요. 열린 무덤.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열린 무덤이 있다. 열린 무덤. 무슨 뜻일까요? 졸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서서 입이 벌리시면서 눈이 감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했는데, 열린 무덤이 뭘까요? 열린 무덤? 자, 성경에 비슷한 말 있죠. 회칠한 무덤이 있어요. 회칠한 무덤은 또 뭘까요?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 질문 났나요? 자, 회는 시멘트예요. 시멘트. 자, 무덤인데 시멘트를 바른 무덤 뭐예요? 겉은 그냥 길처럼 보이고 평범하게 보이는데 안에는 썩고 있다. 안에는 썩고 있다. 겉은만 멀쩡하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이미 니들의 속은 다 썩어 있지 않느냐? 죄악에 있지 않느냐? 사망에 있지 않느냐? 그게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근데 이거 열린 무덤은 뭘까요? 이런 무덤이 열려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돼요. 그럼 열려 있다는 건 뭐예요? 넓어져 있다는 거죠. 뚜껑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병로 그냥 다 열려 있는 무덤이에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여기서 무덤이라는 의미는 사망을 의미해요. 그리고 죄를 의미해요. 시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패되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패되어진 게 너의 이 목구멍을 통하여져서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체가 지금 여기서 썩어가고 있다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죽었나 보네, 썩었나 보네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그 썩은 내 막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인하여서 세균에 뭐에 여기가 거의 난장판이 되겠죠. 막 두려움과 막 냄새 뭐에 난장판이 나는 것처럼 열린 목구멍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에서 너희 입에 이 속에서 나오는 말이 시체의 썩은 냄새처럼 나오고 너희들이 그걸 사망으로 뿜고 있고 사람들을 죽여가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너희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 죽이는 데만 쓰지 않느냐. 그게 열린 목구멍이라는 거예요. 무덤 열린 무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었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고 이 열린 무덤이라는 말이 저는 목구멍은 포도청이다라는 말로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목구멍은 포도청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연결돼서 그렇게 연관어로 제 안에서 떠왔는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비슷한 말 같더라고요. 꼭 연관됐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가 기도의 대부분은 다 뭘 구하고 있을까요? 먹고 말하고 입는 것들 의식주만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맨날 기도하는 것들이 이 땅의 것들만 구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혀를 얘기했는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여러분 이 속임이라는 건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구원받았다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실함이에요. 왜?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니까 진실한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삶에 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목사님 전 거짓말 같은 거 해본 적도 없는데요. 저는 진실 빼면 시체입니다. 막 변명도 저는 변명도 할 것도 없이 저는 너무나 깨끗한데 왜 저에게 진실하지 못하다고 얘기할까요? 막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해 보면 금방 아마 들어갈걸요. 찬양하면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섬기고 계시나요? 세상의 주인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은 못해요. 그럴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또 기도와 현실이 너무 다른 걸 너무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악을골짝 빈들여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뭘 악을골짝 빈들이야. 주님의 주일날 예배 수요일날 오는 것도 죽겠는데 예배 드리는 게 악을골짝 빈들이냐고. 오늘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도 하루길을 나그네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힘들어 죽겠는데 허리 아파 죽겠고 오늘도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주님 위해 살겠다고 이 한 몸 주를 위해 바치겠노라고 얼마나 찬양하면 얼마나 했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찬양 부르고 나가면서 빨리 끝나서 좋다, 늦게 끝나서 오늘 길었다, 막 얼마나 그러냐고. 여러분 그게 진실된 거예요? 여러분 진실되다는 건 말과 행동이 맞춰야 그게 진실된 거예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따로 놀면 진실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입술에는 독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죽이는 말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입술에는 독이 있다. 독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이 무엇이냐? 그 바로 뒤에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와 악독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주와 악독. 저주는 뭘까요? 다른 사람이 멸망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을 저주라고 얘기해요. 악독은 뭐냐? 내 안에 쌓여있는 원망과 적대감을 표출하는 게 악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실험도 했잖아요. 어떤 거에는 사랑해 고마워 하니까 그곳에는 밥 위에 곰팡이가 폈는데 하얀 이쁜 곰팡이가 피고, 여기다가 너 썩어질 놈 뭐 욕하면서 온갖 욕을 다 했더만 거기는 시커먼 곰팡이가 폈다고. 말에는 그만큼 힘이 있다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은요, 우리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교했었지만은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아무리 핍박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은요,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영혼을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말이 악독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독의 말을 안 하는 것 같죠. 물론 세상 사람들과 정말 악한 사람들보다는 덜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악독의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들이다. 기도하면서도 악독의 말을 품을 수 있다니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인간 입을 찢어주시고 막 이럴 때도 있어. 그런 것도 있어. 다윗처럼.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그거 따라하라는 건 아니야. 성경에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진실함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샘플로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막 문제는 하나님 앞에까지는 건 괜찮아. 그래도 그나마도 하나님은 들어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왜 사람한테 하고 있냐고. 저 집사님은 내가 있어가지고 저것 때문에 내가 못 나오겠다고, 저것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나의 악독의 말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가는지 왜 모르냐고. 내가 병들고 있는 거 왜 교회가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이미 병들어가고 있다는 뜻인데 왜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만 보냐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마음이 나오고 의가 나오고 입이 나와요. 이 의는요, 행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과 행위와 말이 같아야 돼요. 그게 다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입은 구원받았어. 입은 그냥 천상유수야. 날마다 은혜의 말, 사랑의 말 하는데 행동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 해서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 봉사를 잘 안 하네.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여러분, 말만 하는 건요, 아마 구원받으면 입술만 동동 뜯고 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은 구원받았는데 몸이 구원받지 않았어. 주님, 내가 주님 섬기는 거 잘 하시지요. 근데 예배는 못 나와. 몸이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성경의 원리는요, 예배의 원칙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너희들이 산재물이 되리라고 얘기했지 너희들은 마음만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마음만 받지 않는다, 마음만 받는다고 얘기한 거 단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의 마음은 물질에서 나오고 몸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지.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성경은 짓불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분명 하나님 얘기했다니까. 너들 재물 가져오라고 했지. 야, 나 섬기고 찬양만 하면 됐다, 나 그걸로 족하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 물질 가져오라고 했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할렐루야. 마음 없는, 몸이 안 따르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보다는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몸이 와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몸이 준비돼야 제 온전한 예배예요. 몸이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몸과 입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죄목은 무엇이냐? 행동에 있어서 너희들이 죄악을 지었다. 인간의 행동과 관계가 파괴되어졌다.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를 흘리는데 빠른 게 뭘까요? 무협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샥 가는데 막 피바람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치 전장에서 막 칼을 휘두르고 확 가는데 막 발은 겁나게 빠른데 막 피바람이 막 날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이 전쟁에 있어의 모습. 너희들 그렇게 사람을 죽여가는데 빠르지 않았느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의 길이 못하는 거 없다는 건 뭐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행동의 파괴는 곧 죄로 인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요, 가인이 가장 먼저 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동생을 죽게 되어지고 피를 흘리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퍼져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는요, 곧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겉으로는 잠깐 좋아 볼 수 있어도 사람은 영원한 거 없어요. 반드시 자기 이익 앞에
누군가를 밟고 올라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 죄악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다 파괴되지 않았느냐. 근데 구원의 능력의 회복은 뭔지 아세요? 화목해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분열되어지고 깨트리고 있는 것은요, 사단의 역사예요.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그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깨트리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불합리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평강이 찾아온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성령의 일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죄의 근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시대가 가장 말종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요즘 정부를 제가 뭐 까고 싶어서 까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보가 너무 하나님 보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뭐 이번 정부를 뭐 깔려는 게 아니에요. 뭐 저는 정치적인 색깔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보만 그냥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행보 중에 하나가 그래요. 지금 뭐가 있느냐? 일단은 교회에 기부금을 떼는 거를 3억 이상 되는 교회들은 다 제출하라 그래요. 법적으로. 기부금을 낸다는 것은 성도들의 헌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 교회가 얼마나 재정이 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 했던 게 무엇이냐? 목회자들이 세무 그거를 신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 신고를 해요. 이제 세무서에. 뭐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 명봉은 그랬는데 목회자를 얘기하더니 이제 교회가 내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 근데 그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고 혜택을 주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를 걷겠다라는, 파악하겠다라는 거는 세금을 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선교비 보내는 거는 다 세금 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지금 발효됐어요. 해외로 보내는 선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겠다.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시작일 뿐이지 앞으로 교회에 있는 재정에 대해서도 세금 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단순하게 뭐 돈을 내고 안 내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오늘날 세상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국가일 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핍박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당부드린 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사람을 욕하는 거는 그렇다 칠 수 있어요. 저를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성도나 교회를 향해 비방하지 마세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죄의 근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갑하러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되어지는지. 영원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곱게 안 죽여요. 가만히 보면 다 고통 가운데, 철저하게 고난 가운데 그 대대손손까지 그의 죄값을 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반대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두려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 되어지고 내 감정이 진리가 되어지고 내 이익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성질이 올라올 때 있어요. 내 의가 올라올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깨달으면 내 감정이 올라가도, 아, 내가 괜히 화났다가 10배로 두드러 맞게 생겼다. 10배면 감사하지. 아예 하나님이 보내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 화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은 대법원 가가지고 내가 똑바로 살았어 가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뭐 했는데 당신 사형입니다 했으면 여러분 거기서 막 떠들 수 있겠냐고. 하물며 세상에 있는 지방법원에 가도 우리 쪽발 괜히 기죽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지금 모습이 뭐예요? 재판하는 과정이라니까요.
지금 심판거를 땅땅 때리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가장 큰 죄다 하고 땅땅땅 바울이 때려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과, 이제 최종 선고를 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야, 율법 아래에 있다. 근데 너희들은 이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는 건 뭐예요? 너희들 변명할 거 있어? 이거에 대해 부정할 수 있는 거 있어? 근데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할 변명조차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핑계조차 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뭐다? 다 죄인이다. 20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들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요, 죄를 용서하거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이 비치면, 이 나무가 있으면 그 뒤에 비춰지는 건 뭐예요? 빛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다.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 죄가 드러났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다. 마치 MRI처럼. 여러분, MRI 찍었다고 병이 낫나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맨날 MRI만 찍고 있어야지. MRI는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문제 있다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내는 게 율법의 기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선고였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왜? 그거 이야기하면 또 1시간 가야 되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그거는 궁금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부르실 건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우리 얼마나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을 좀 안다고, 기도 좀 했다고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날마다 거의 내가 깨어있는 시간에 거의 대부분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다고요.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예배를 드렸다가 내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근본 자체는요, 예배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을 때 그 순간만큼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죄가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그 죄의 대속의 능력은, 한번 우리의 죄사한 그 능력은 절대 되돌릴 수 없겠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너를 죄 없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 말로 짓는 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노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뿌리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성령의 충만함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율법의 저주 아래서 노임받았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은혜로,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진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며 주님의 이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율법의 정죄함에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교의 관심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들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죄를 날마다 자신이 성찰하며 하나님 죄로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볼 때,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볼 때, 우리의 생각을 볼 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기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부족한 영혼 들어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장이 부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다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내일부터 우리 중고 청년부가 우리 같이 또 연합 수련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물놀이 할 때라든지 어떤 행동, 프로그램 할 때 안전하게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날씨 동안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해도 없도록, 어떠한 아버지 영적 공격이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일부터 중고 청소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한 번의 아버지 행사로 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지고 말씀을 듣고 회복 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졌듯이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아버지 대적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지친 자들 많이 있습니다. 봉사자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시며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피곤치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 몸을 아픔으로 말미암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아버지 무겁게 함으로 심란하게 만들고, 헛된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을 내가 예수를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를 아버지의 갈개를 치며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는 내가 예수를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방해가 끊어질지어다. 모든 결계가 끊어지고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켜주시옵시고, 이번 집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주의 영만, 오직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마음에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며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져서 기꺼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전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붙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드세라 연늘세라 바카라바바바 연늘세라 바바바바 연늘세라 바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만이, 오직 주의 능력만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며 능력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누리다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내일부터 아버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아버지 정말 지금 미스바 기도 끝나고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줘서 봉사하며 섬기는 그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시며, 정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소년과 아버지 청년들의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아버지 모든 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적으로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마음에 심란하지 않도록 아버지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빛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주님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 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